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기도를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1장 15절부터 바울이 첫 번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공부를 했죠, 이미.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태반이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탁월하신 지혜로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또 세상에서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헐어버리셨고 또 십자가로 한 몸을 만들어버리셔서 이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드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줬어요. 지금 2장까지 제가 쭉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이러함으로 하고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똑같은 이러함으로가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릴 때 3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괄호를 쳐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3장 2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앞에서 설명한 2장까지의 그 부분들을 그 복음의 핵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깨닫게 돼서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영광으로 삼으라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13절까지는요. 바울은 목회적 심정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그러한 낙심을 위로하는 것이 문맥의 매끄러움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어법상이나 문맥의 흐름상 파격이 등장한 거죠. 이제 다시 본래의 맥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14절부터 이러함으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2장 말미와 다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자, 2장 말미까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이므로예요.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이므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2장까지의 내용, 그 내용을 근거로 그러함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바울이 14절부터 말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렇게 한 점의 착오도 없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이 14절 이후의 그 내용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이루어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사도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기도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자세부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서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죠. 마태복음 6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중에 누가복음 18장 11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렇게 서서 하는 기도는 보통으로 기도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것은 죄를 자복할 때 취하는 그런 자세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이 에스라서 10장 1절하고 누가복음 18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에스라서를 한번 보자고요.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있고 세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과 누가복음 22장 41절,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20장 36절, 사도행전 21장 5절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예요. 왜 제가 기도의 내용에 앞서서 이렇게 형식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부분인 기도의 자세를 언급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형식주의를 배격하면서 꼭 필요한 형식까지 다 내다버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기 목욕물을 내다버리면서 아기까지 같이 내다버린 거예요. 형식을 갖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형식주의를 나무라기 위해서 자기가 설교할 때 일부러 반바지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강대상에. 실제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1.5세고 또 2세이기 때문에 그런 고리타분한 한국 예절 같은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피력하는 몸부림이에요.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윌로 크릭 처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그 윌로 크릭 처치의 유스 담당 목사님을 여러분 혹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빌 하이브스 목사님이 그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그 세미나에서 소개를 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은 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있죠? 팔 이렇게 올리고 타는 거. 이렇게 타도 힘들 텐데 그분은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매달려서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근데 아래 위로 전부 가죽, 빡 붙는 가죽 옷을 입었고요. 머리는 삭발을 했어요, 빡빡.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문신이 있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이렇게 감고 왔는데 그렇게 하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아주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던 그 빌 하이브스 목사님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오페라나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갈 때는 정장을 입고 가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걸 매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걸 에티켓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게 하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옛날에 초원의 집 같은 드라마 보면은 바로 교회가 엎드리면 코 닿을 때 있어요. 동네가 작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옷을 입고 갔습니까? 그분들이. 자기 옷 중에 최고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갔어요. 그날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입고 간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할머니한테 헌금을 할 때는 그 헌금 돈을요, 옛날에는 돈이 많이 구겨졌었잖아요. 그걸 다리미로 다려서 내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거 할머니가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돈인데 정성스럽게 준비해야지.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그걸 다리셨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때때로 그러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랜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몸의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릎을 꿇는 것은 굴복과 겸손한 간청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형식을 완전히 배척해버릴 수는 없다. 우리가 배척해야 할 것은 생각 없이 형식만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이지 크고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까지 배격하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왜 사도 야고보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서 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서기 위한 훈련은 그러한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요? 자, 우리가 진동치 못할 하늘나라를 이미 받았어요.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기쁘죠. 그런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자들이 무슨 형식을 따지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담대함은 뻔뻔스러움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당당함이라는 것은 건방진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도 없이 그냥 겉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행위만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몸은 무릎을 꿇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무릎이 꿇어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경우 없고 건방지고 예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 없고 불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로마의 감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로마의 감옥에서 AD 62년경에 에베소서가 쓰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AD 65년에 죽었어요. 그냥 완전히 노년에 쓴 거죠. 그 노년의 대사도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방지고 예의 없이 그렇게 쓰냐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은 늙은 노사도의 그 사역을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넣고 또 모함하고 욕하고, 사단은 마침내 그 대사도를 손발을 꽁꽁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사도의 손발은 묶였습니다. 사도는 설교할 수 없었어요. 사도는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는 전도를 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자유로운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는 뭘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은 누구도 못 막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악한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꽁꽁 묶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는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에서 몇 가지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할 수 있으시다면 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이렇게 사족을 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못 구하고 있죠? 그렇게 당당하게 못 구하죠?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당당하게 못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당당합니다. 이러함으로, 2장 말미까지가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으므로 이러함으로 이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로 사도는 당당함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무리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제가 본문을 읽을 때는 맨 앞으로 돌아가시면 되죠. 여기서 각 족속이라고 번역이 된 파사, 파트리아라는 말은 모든 가족이란 뜻이에요. 모든 가족. 각 족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거기 파사, 파트리아. 이 말은 모든 가족이란 뜻이에요. 2장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권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부분이 있었죠. 2장 19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사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천국 가족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가족, 파사, 파트리아.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죠, 뭐 나. 나하고 우리 가족. 가끔 생각해서 목사님. 실제로 그렇습니까? 가끔 생각해서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신자들. 여러분 우리는요 좀 더 포용력 있고 좀 더 큰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전혀 보지 못한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때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멈추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지금 외롭게 분투하고 있을 그러한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도 여러분은 들이셔야 돼요. 제가 청년부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3년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스스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청년부에서 그렇게 이제 할당을 해줬어요. 너는 어디에 있는 누구, 너는 어디에 있는 누구. 그래서 자인은 아니었지만 기도를 했어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몇 년 전에 하와이 세계 선교 대회에 가서 좀 만났어요. 이렇게 팻말을 들고 들어오시는데 그분인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을 잘 압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짝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저를 전혀 낯설지 않게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막 허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로 그런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 앞에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 정도 숫자는 딱 찍으면 누가 어디에 앉아있는 게 다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면은 전혀 낯설지가 않고 너무 다정해요. 너무너무 이게 가족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이겠지만 왜 고개들을 숙이십니까 지금?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주신이라는 말이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거기 이름이라는 거, 고대 관습에는 이름이 개인의 근본적인 특성을 나타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전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뜻은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족들을 창조하셨고 온전히 자기 백성들, 그 가족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의 기도는 모두가 영적인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물질적인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1장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내 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 혹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굉장히 이 땅의 것으로 축복을 해서 잘 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하겠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의 기도의 내용은 전부 영적인 거예요. 그럼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훑어드리고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첫 번째로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힘을 얻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죠. 이제 맨 앞에 보세요. 이제 그 본문을 갖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거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거기서 쓰인 머물러라는 단어,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영구적인 거주지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일시적인 거주지로 삼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자의 마음에 거처를 삼으세요. 대신 새롭게 바꾸어진 새 마음에 거하시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늘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따라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세 번째, 사도는 신자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신자는 사랑이라는 터에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자라는 성전은 사랑이라는 뿌리로 사랑이라는 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나는 거예요. 머리로 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랑을 빼면 시체예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다른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사랑으로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도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함을 깨닫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넓고 높고 깊으신 분이죠.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구약의 교훈이 도움이 되죠. 욥기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 단어들이, 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LXX 70인역에서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번역이 된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감옥을 부수고 지하 감옥을 열었을 때 처참하게 썩어버린 그런 시체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렇게 유기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체들은 하나같이 착고와 쇠사슬로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고 음침한 방에 십자가가 하나 그려 있었는데 그 십자가 주위에 스페인어로 4마디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십자가 위에는 높이,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깊이, 그리고 십자가 왼편에는 넓이, 그리고 십자가 오른편에 길이, 이렇게 4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나폴레옹의 그 전쟁사를 기록한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감옥에서 죽어간 그 신자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결코 자신을 낙심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증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아는 만큼 여러분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 함께, 이 soon이라는 전치사는 동참,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런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기 붙어 있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존재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무슨 종족이든지 그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이 모두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서로에게, 우리도. 그게 바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구절이 그 앞에 붙어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사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신자가 충만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죠. 거기서 쓰인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그 단어는 목적적 속격이 아니라 주어적 속격이에요.
그 충만이라는 단어, 플레로마 앞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단어를 보면 이것이 주어적 속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풀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어떤 충만,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주어적 속격이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채우고 있는 그 충만이에요. 그 충만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의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를, 그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능력이신 그 충만 자체를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마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 절대 타자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능히 응답하실 수 있다. 잘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사도는 확신을 하고 아멘이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확신에 차서 기도를 했다면 이것은 동일한 교회인 우리 안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니라 말이에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근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죠. 이 강건이라는 말, 크라타이오라는 이 말은 13절, 에베소서 3장 13절에 에카케우, 낙심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이 강건이란 말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그의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 속사람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뭐예요? 겉사람은 뭐예요, 그럼? 겉사람. 겉사람은 이 껍데기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뭐예요?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을 이 육신, 껍데기라고 생각하고 또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헬라의 이원론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공격한 이단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바꾸세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의 그 이원론은 플라톤의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간적, 존재론적 이원론이에요. 우리도 물론 이원론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시간적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원론은 저 천상의 이데아, 거기가 실체고 이 땅의 모든 것들, 육적인 것들은, 속된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속되고 저급한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복음과 혼합시켜서 육적인 자기 몸을 그냥 마음대로 시궁창에 굴렸던, 우리 영은 이미 거듭났으니까 이 껍데기는 뭘 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무율법주의를 만들어내고 영지주의를 만들어냈던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이원론이에요. 비단 고린도 교회뿐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단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신자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을 다 포함한 거듭난 네페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을 다 포함한 거듭난 네페시. 영혼과 육신을 모두 포함한 그것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나가. 나는 영혼과 이 육신을 다 포함한 게 나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영혼만이 나가 아니라 이 전체가 다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기는
본질적인 인간, 전인을 상징하는 게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없이 살도록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진 또 하나의 어떤 성향, 경향, 속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든 부분을 겉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처럼 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강건해져야 겉사람이 후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따라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성도 전인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영혼과 육신을 다 포함한 하나님께 반응하는 나를 속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이 세상에 길들여진 대로 살고자 하는 또 다른 나를 겉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자꾸 생각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은 내 겉 껍데기는 자꾸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 이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키워놓은 근육들을 자꾸 무장 해제시켜 나가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이고, 속사람,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속사람이 이제 자꾸 새롭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울의 기도, 그 기도가 지금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기도가 어떤 내용 다음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장 말미에서 너희의 신분은 이러이러한 자들이다 라고 복음의 핵심을 다 설명해 놔요. 그리고서 이러한 기도를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너희의 신분은 이런 것이다라고 딱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이러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홍해를 건넌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주 읽어본 출애굽기 12장 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변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태워버려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먹으라고 하는데, 기념하여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서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왜요? 구원을 받은 게 끝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디로 급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세 시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 동안에 구원을 또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자,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힘을 키워서 무엇인가를 이겨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언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강건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사형통 탄탄대로는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계속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그 강건함으로 이겨내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죠. 3장까지가 뭐예요? 교리 부문이죠. 그리고 4장 1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된다고 그랬죠. 너희들은 이러한 신분이고 복음은 이러한 거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있다니까요, 그 뒤에. 근데 전부 이 3장 안에서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에다가 홍해 건너고 광야를 이제 40년을 가야 되는데 홍해가에다가 섬어나 횟집 차려놓고 거기서 야 구원받았다고 젓가락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야 할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다른 말로는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감격 속에서만 머물면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난 이제 더 이상 놀랄 것이 없어. 하늘의 비밀을 다 알았어. 난 다 알아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은 딱 나만 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놀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한 자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한 그 자리까지 너희가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 이제 더 이상 놀랄 게 없어? 난 이제 목적지에 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 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숙한 자, 그렇지 못한 자의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부릅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은요, 그 말 그대로 아이, 아비, 청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지금 수준을 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가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여러분들은 딱딱한 거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젖만 먹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존심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 너희들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젖만 먹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문화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딱딱한 것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젖을 물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로 이미 거듭난 성령의 이끄심대로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려고까지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처럼 대접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들, 이게 푸뉴마티코스예요. 이 단어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푸뉴마티커스.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거기서 육에 속한 사람, 이 말이 푸시키코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푸시키코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푸뉴마티코스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자,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는 다른 단어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있는데 아직 어린아이들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는 사르키코스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나는 그래도 푸시키코스는 아닐 거야. 이렇게 지금 스스로 자위하시는 거죠.
나는 그래도 조금 지금 이제 어릴 뿐이지 푸시키코스는 아니야. 살키코스 정도는 될 거야. 그러니까 전 인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푸뉴마티코스와 거듭났으나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살키코스와 전혀 거듭나지 못한 푸시키코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짜처럼 사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배우셔서 그 기도를 꼭 하시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운동 경기를 할 때나 시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말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죠.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못할 일이 없다. 진짜 그래요? 제가 누워서 이 벤치프레스를 215파운드 들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50파운드 들고 깔려 죽을 뻔했어요. 덜덜 떨다가.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정신일도 하사불성 1시간 기도하고 아샤 딱 들면 215파운드 들 수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가는 데까지는. 거기에는 기도와 함께 바램과 함께 그것을 들 수 있는 실력과 근력을 함께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는 않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한국 축구 대표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하고 돌아오면은 뉴스나 무슨 해설자들이 정신력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정신력으로 이겼다.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쭉날쭉한 거예요. 정신력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실력을 키워서 일관성 있게 이겨내야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처럼. 때로는 정신력으로 그냥 운 좋게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됐다가 그거는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많이 오해되어져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속사람의 강건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불편해하세요.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강건함, 힘, 그것은 요즘 예배당에서 유행처럼 전해지고 있는 그런 힘과는 완전히 다른 힘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힘은 어떤 힘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강건함은 어떠한 강건함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강건함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63빌딩을 지은 그 63빌딩 신화의 주인공인 어떤 장로님이 구속된 적이 있었죠. 수천억 원의 돈을 해외로 빼돌렸고 또 불법 자금 관리 같은 것으로 구속이 됐었어요. 그분은 지금 한국 온누리교회가 쓰고 있는 그 양재동에 횃불회관을 지어서 선교 사역에도 아주 관심을 보였던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장학금도 주었어요. 부자였으니까요. 그리고 구제 사업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몇 천억, 몇 조 원 단위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계열사에다가 불법 대여를 하는 그런 임기응변 권모술수를 보여줬어요. 그것도 기가 막힌 거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교계가 보여준 반응이 저는 더 기가 막혔어요. 그때에 대한민국에 정말 네로라 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일간지에다가 그분을 옹호하는 글을 다 썼죠. 그리고 이민교회의 최고 유명한 최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분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연판장을 돌려서 그분을 풀어달라는 탄원서를 썼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따끔하게 징계를 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일련의 그 사건을 대하면서 교계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힘을 키우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런 깊은 인상을 남겨줬다고요. 만일 그분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큰 교회 장로가 아니었고 또 어떤 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 교계가 전부 일어나서 그렇게 연판장을 돌리고 탄원서를 썼겠습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을걸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없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힘이 과연 그러한 힘일까요?
정말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서 교계가 전부 일어나서 구명을 해서 용서를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그런 것이 정말 기독교가 추구하는 힘입니까? 여러분, 북미주 유학생 수련회라는 거 아시죠? 코스타. 매년 시카고 휘튼 칼리지를 통째로 빌려서 4, 5일 동안 수련회를 갔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카나다, 남미, 유럽, 일본, 중국 전 세계를 돌면서 수련회를 가져요. 거기서 주 강사로 섭외가 되는 분들은 소위 한국에서 뜬 목사님들이죠. 저도 몇 차례 그 코스타에 참석했어요. 참관인으로. 강사를 못 가고. 거기에 가보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 강사님들이 목소리 높여 외치는 대표적인 주제가 뭐였어요? 고지를 점령하라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주장한 게 뭐였어요? 고지를 점령하라예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 설교들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뭔가를 결심하고 단 앞으로 나와서 엉엉 울었다고요.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해서 거기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면 세상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를 듣고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그래, 힘을 키우자. 강건해지자.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거야. 뭐 삐리삐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뭔 일을 해? 아니, 높은 데 올라가서 겸손한 게 진짜 겸손이지, 개뿔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겸손한 건 겸손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가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가진 거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 안 하십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강건함, 그들이 구하는 힘은 겉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함은 그거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무슨 일을 하세요, 여기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능력을 차용해서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장로가 돼도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그때 파렴치하고 창피한 일만 일어났었지. 전국의 군대에 절만 더 늘어났어요. 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대통령 아니다. 이거 증명하려고.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세상의 힘을 추구할 때 여지없이 그때마다 기독교는 타락을 했어요. 박해받던 초대교회 때, 또 공산주의 치하에서 독재자들의 권세 아래서 기독교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어요. 기독교는 그러한 박해 때에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힘이 주어지고 토지가 주어졌고 물질이 풍성해졌어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망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조계의 지도자가 세상의 왕을 즉위시키고 폐위시키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 교회는 면죄부를 파는 지경까지 타락을 했다고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은 그러한 타락의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힘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두 가지 우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세상적인 그러한 힘과 지혜예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같은 거죠. 인간은 타락을 하고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것으로부터 차단을 당했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선행체계, 지식체계,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한 인간들의 힘과 지혜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십자가의 도, 속사람의 강건함,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원리,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힘이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원리. 그게 무슨 힘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 디나미스 데우 에스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성경이 말하는 힘은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강건함, 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 디나미스,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겉사람의 능력이나 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형제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자, 이게 대사도의 모습이에요.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렇지 않은 가짜들은 무지하게 많았어요. 더 똑똑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무척 떨었던 그러한 바울을 들어서 대사도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힘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표준 세번역으로 보죠. 바울이 어떤 자였는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바울은 약하고 몸도 약했고 말주변도 별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주변도 없었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오죽하면 유두거가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겠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대사도로 쓰는 거예요. 더 유창한 말주변과 더 수려한 외모와 바울은 대머리까지 까졌단 말이에요. 다리도 짝다리였어. 그림 보니까. 왜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셨냔 말이에요. 일부러.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가진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통솔력이 많았던 분도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서 전부 쫓겨났잖아요. 전부 배척당했어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족적을 따라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얼치기가 뭘 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재력이나 힘을 키워서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도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멸시합니다, 오히려. 그거는 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힘과 지혜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힘이었죠.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일개 로마 지방 관리에게 붙잡혀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율법에는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전부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메시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렇게 메시아가 와도 못 박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인들은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더 진보되고 발전된 지혜를 자꾸 추구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또 동방정복에서 얻은 물리학, 수학, 의학, 화학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혜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현실적인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늘 이성적이고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헬라 철학에서의 신의 속성은 아파데이아, 신은 고통을 감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주장한 신의 제1 속성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냥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힘과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풀리시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돌로 떡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요구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한 메시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요구하고 찾고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나를 쫓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게 진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는 그쪽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하나님 제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강건함이에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있어요. 누굽니까?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바보 같은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은 한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그분의 삶을 조차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자들, 그렇게 일어선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서 그러한 십자가의 원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적인 힘과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어찌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여전히 힘있고 돈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대접을 받고 직분도 받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장군 같은 사람들이 새신자로 들어오면 온 교회가 난리가 나요. 그날 잔치예요, 잔치. 제가 다니던 교회도 장군이 몇 명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분과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걸 자기의 힘으로 여겨요. 자기가 그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한국 갔더니 그 삼순이에서 나오는 삼식이가 저희 그 동네 옆집에 사는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 아들인 것처럼 온 동네, 온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너 그거 봤어? 그거 내 친구 아들이야.
자랑하고 싶은 거죠. 힘, 명예, 인기, 이게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는 그런 거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전혀 몰라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걸 보면 꼭 차별대우할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래서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 많이 했던 분들은 그냥 집에 가셔서 깎아 사 먹으세요, 그걸로. 전 몰라요. 교회에서 추구하는 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추구한 지식체계, 선행체계, 물질주의가 정말 사람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얼마간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세상이 실제로 되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힘겨운 세상이에요.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우리 그 청년 하림의 아빠를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땅의 60%를 대한민국에 있는 상위 1%가 다 갖고 있대요.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기하급수적인 돈을 벌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극빈자로 전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명품관에 가갖고 수백만 원짜리 사리마다를 사 입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장 끼니가 걱정이 되어서 전기세를 못 나서 전기가 끊겨서 목을 매다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힘과 지혜를 추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행복한 나라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곡식만으로 전 세계 인구가 다 먹고도 남는다는 거 아세요? 근데 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까요? 이 전 세계에서. 먹고 남는데 왜 죽어가요, 사람들이? 미국은요, 세계 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평양에다가 해마다 엄청난 양의 밀을 갖다가 수장시켜요. 그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여기서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태평양에다가 쌀을 갖다가 버린다고요. 그게 힘과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회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의 높은 지위를 위해서.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굶지 않고 다 잘 살 수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피 같은 나의 살 같은 내 것을 굶어 죽어가는 내 이웃에게 나눠 주는 거예요. 얘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주다 못해 나의 목숨까지 주어버린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진짜 힘이다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지론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요? 성경대로 사시면 이 지상은 정말 낙원처럼 살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말 멋진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죠. 공동생산, 공동분배, 평등. 얼마나 좋은 개념입니까? 그러나 왜 그 공산주의가 망했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을 위해서, 남에게 돌아갈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민복 씨라고 탈북자 1호, 그분이 오셔서 지난번에 LA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북한에는 옥수수 종자가 대한민국 옥수수 종자보다 훨씬 좋대요. 유휴농지도 많고 노동력은 또 좀 많아요. 근데도 왜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차피 내게 안 될 거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계급투쟁으로 계급을 없애겠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겠다 했던 그런 혁명에 참여했던 자들이 뭘 했습니까? 자기가 공산당 간부가 돼서 배 두들기면서 지가 그 계급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아있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절대 행복한 지상낙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로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원리, 전 인류가 역사와 역사를 거듭해서 최상의 머리를 다 동원해서 짜내서 만들어낸 그러한 최고의 지혜를 무색해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그 십자가의 도예요. 나누어지는 거, 내가 손해를 보는 거.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힘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퍼주면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 같은 돈을 남을 위해 씁니까? 안 되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힘 말고 진짜 힘을 좀 나에게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요행이 부자가 되고 요행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출세를 위해서 교회는 빼먹을지언정 학교에서는 무조건 1등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아이의 복을 비는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은 자기의 존재의 확장이죠. 그런 행위는요,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폭력이지 자식의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자식이 진짜 힘, 진짜 강건함,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져주고 당하면서 애통해하고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조차 남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런 온유함을 발휘하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를 힘쓰고 또 남을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며 자기의 것을 챙기느라고 전쟁과 다툼을 일삼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기 것을 나눠주면서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자들이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들이 진짜 복받은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내용들 중에 어디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부자 돼야 되고 나는 병 걸리면 무조건 나야 되고 이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힘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미주 지역에 있는 커다란 한국 교회들이 또다시 싸움에 말려들어서 갈라지고 있어요. 수천만 불짜리 예배당 사서 지어놓고 그 PC USA 교단에게 뺏기게 됐어요, 이제.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민자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해서 산 거예요, 그거. 그거 뺏겼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왜 그랬던 거예요? 서로 가지려고요. 힘과 지혜, 부,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홀랑 뺏긴 거예요. 오늘 오레곤에 있는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래요. 거기도 뭐 목사가 퇴직금 얼마 달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수백 명이 있던 교인이 다 나가고 20명 남짓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왜 그래요? 내가 더 많이 먹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내가 더 많이 먹어서 그것으로 나를 살찌우고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유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세상의 힘과 지혜를 추구하는 그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12장 8절 보세요.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내게 맡겼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무라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여자를 탐한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성적인 그런 꾸지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히려 그게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더 줬을 것이다 그러죠. 더 줬을 것이다. 그럼 뭘 나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네 힘을 믿고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했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갖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윗 같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면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실력자예요. 그게 실력자예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졸업했습니다.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좋은 직장보다는 제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주십시오.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 청년한테. 그게 진짜 속사람이 강건해진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힘을 키우셔야 돼요. 십자가의 원리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이키코스에서 머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푸뉴마티코스, 그 자리로 반드시 자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악한 죄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맞아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자꾸 케어를 받으려고 한다고요. 아니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케어해주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상에 나가서 누가 자기를 어린애 취급하면 이게 누굴 어린애로 알아? 이렇게 화내면서 교회에 오면 전부 그냥 젖주세요 이거예요. 감기 들었는데 왜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의사를 찾아가셔야죠. 왜 밥 먹는데 꼭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박미자 집사님이나 우혜영 집사님 같은 그런 푸근한 손을 가진 분들이 기도하면 더 맛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안 자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어서 자기가 싸워야 할 싸움을 목사가 대신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목사한테 자기를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잘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조용인 줄 알아요. 못하면 죽여라! 왜요? 자기를 거기다 투영시켜 놨으니까요. 자기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요. 자기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축구 경기 보다 보면은 간혹 실수도 할 수 있죠. 헛발질 차고. 그러면 꼭 TV 보다가 저 다리를 확 잘라버려, 저거. 저걸 다리라고 달고 다니냐, 막 이래요. 자기가 들어가면 5분도 못 뛸 거면서. 영고전 보면은 진짜 싸워야 할 연대 고대 사람들은 전부 관중석에 앉아서 이겨라! 그러고 전부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기면 자기가 이겼대요. 막. 코미디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코치예요. 코치가 나와서 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이 입학시험 치르셔야 되는 분이에요. 저는 가정교사예요. 시험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한테 시험을 봐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남가주 서문화교회 다니면 여러분 다 진짜 구원 받으실 줄 아세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숙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잘하기를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좀 대신 나가서 싸워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잘하십시오. 성숙해지십시오. 그리고 넉넉히 그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